자, 1월 8일 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춥습니다요.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느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역사적 회고를 마친 모세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하느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오시며 그들과 관계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풍성하게 경험할 길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하여 음행을 저지른 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바알부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곧 죽음이고 말씀을 지킴이 곧 생명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는 길, 생명을 누리는 길,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나 토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읽고, 듣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민족들이 칭송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방 나라에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진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해줄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매일 성경 해설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해설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 드는데, 가끔 가다가 해설한 이 매일 성경 지필자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성서위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게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 9절, 10절에 대한 해설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그 목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평범하지 않은지를 목사님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아니,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말씀을 안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가르쳤겠지. 어떤 전도사님은, 그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은 일상생활에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은 밥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좋은 건가요? 수련회 가서 몇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죠. 재밌죠. 근데 아니, 매일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가? 그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아. 근데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만 가르쳐주면 뭐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부모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그 선생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 장로를 보면,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지는 말씀대로 안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라는 게. 기독교가 그래서 망했다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행함도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거창하게 선교 활동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 용기가 엇날 수 있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실이 안 통하는 세상이 많죠. 나는 정직하게 행하는데 저쪽에서는 나의 진실을 안 받아줘.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세상에 던져주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다가 뭐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잘 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100% 순종하셔야지, 그냥 정도껏 조금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가나안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 살 것이요, 가감이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백성이요, 진정한 지식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기도하면 다가와 자기 백성과 관계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그 교제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열방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성품에 어울리는 공의로운 나라를 창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리비리한데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잘 기억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미래를 기획하는 오늘 현재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은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이스라엘 자신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노예의 후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지금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능이야.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형통이요 성공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멋진 강대국이 되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